하나님 말씀 로마서 10장 16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돌려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 한번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6장에 이제 지난주 부활주일이었죠. 부활은 참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오직 뭐로만 이해가 되느냐? 말씀으로만 이해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요한복음 6장의 60절 말씀 보면 앞에 거 제자 중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일으키죠.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온 많은 사람들에게 내 살을 먹어야 내 피를 마셔야 너희들이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니까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왜 어렵느냐? 육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의 살을 우리가 어떻게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면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생명을 얻는다. 그러면 다른 사람 잡아먹어도 되겠네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인간의 육으로는 이해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말씀이 어렵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도 오늘 말씀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제목도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셔서 믿게 된 거지, 내가 아무리 열심내고 아무리 헌신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피로 내가 살았다라는 이 사실은 내 힘으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하나님은 내 힘으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졌느냐라고 말한다면 결론적으로 오직 예수님의 은혜만 높이라는 거지, 내 열심을 드러내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 열심을 드러내면 반드시 나타나는 게 있는데 그건 남을 판단하게 됩니다. 내 열심, 내 정성, 내 헌신을 드러내면 반드시 헌신하지 않는 사람, 열심 없는 사람, 그 사람 어떻게 해요? 눈꼴 사나워서 못 견딥니다. 비교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고 결국은 어떻게 하느냐? 저 사람 믿음 없어? 라고 정죄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처음부터까지 누가 하시는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느냐? 저와 여러분은 이미 죽은 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죽은 자라는 사실은 나를 드러낼 이유가 없지요. 뭐만 드러내면 돼? 나를 죽음에서 살려주신 누구만? 예수님만 드러내라는 게 하나님의 열심이다. 그러니까 말씀이 어떻다? 어렵다. 그 다음 볼까요?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뭐 한다고요? 어려우니까 수군거리고 예수님 말씀 너무 어렵다, 이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이 말이 너희에게 뭐가 된다고요? 어렵다, 걸림이 된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된다, 또 어렵다, 걸림이 된다, 이거는 영의 말씀을 뭘로 들으려고 하니까? 육으로 들으려고 하니까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교회 오시기 전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너희가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의 본래적인 위치로 가게 되면 우리는 그 앞에 설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 말씀 볼까요? 살리는 것은 뭡니까?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래, 육으로 우리가 다시 말하면 자기의 열정, 헌신, 노력, 육으로 말하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었는지 아십니까? 아무리 그래봤자 뭐라고요? 무익하다. 그걸로 우리가 생명을 얻을 길이
없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마시려고, 살리려고,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생명이니까, 생명은, 살리는 것은 영이다. 영이다. 그래서 육은 무익하다라는 말은 내 열심 내 열정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 인간의 그 어떤 노력 헌신을 드러낸다고 그 믿음이 우리가 볼 때는 대단하게 보일지 몰라도 살리는 것은 살리는 건 영이니까 육은 무익하다. 그러니까 내 열정, 그렇다고 열정을 드러내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내 모든 열정은 생명 대신 누구? 예수님만 드러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뭐라 그랬습니까? 영이요 생명이다. 부활은 뭐로 충분하다? 말씀으로만 충분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지금도 예수님이 하시는 일, 달리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의 눈을 밝게 하시고 영 안에 눈이 떠져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러 오신 생명이시다. 그러면 반대로 나는 죽은 자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라 했을 때 십자가 앞에서 나는 죽은 자임을 명심하라는 건데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뭘 발견하려고 하느냐면요. 내가 잘 되려고 하는 걸 자꾸 발견하려고 하니까 말씀이 어긋나게 돼요. 말씀이 어려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볼 때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교회를 볼 때마다 성도들을 볼 때마다 우리가 서로를 볼 때마다 나는 어떤 자라? 죽은 자라. 그러면 비판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옵니다. 남을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나를 향해 분노할지라도 나는 죽은 자야. 나는 누구를 드러내라고? 예수님을 드러내라고 부름받은 자야. 그래서 항상 예수님을 드러내려면 반드시 나는 죽어야 된다. 죽어있다. 죽어야 누가 나옵니까? 예수님이 나오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나오게 하려면 내가 드러나야 예수님이 나올 게 아닙니까? 이게 인간의 소리다. 그러니까 육의 소리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의 열심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신다. 밝히 드러내시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얼마나 큰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만 높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믿음은 시작부터 누가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들이 다 뭐에? 복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도 다 누구 중심이라? 결국은 자기 중심이다. 그래서 복음에 우리는 순종한다, 순종하지 못한다? 순종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순종하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못을 받고 있는 거예요. 왜 순종하지 못하느냐? 그건 우리를 향한 우리의 열심이 대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도 누구밖에 모르고 자기밖에 모르고 그지요? 뭘 해도 우리는 누구밖에 몰라? 자기밖에 몰라. 그런데 누가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시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다 이 말. 그러니 성경의 결론은 우리는 다 죽은 자요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한 자다. 그러면 순종하도록 말씀을 전해주시고 사람을 보내시고 또 우리 마음속에 우리 귀에 듣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믿어지게 하시고 예수님을 향하여 나의 주라 이렇게 부를 수 있게 된 것은 전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누가 다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네. 그래서 주여 여기 보면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믿을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네. 누가 우리의 전한 것을 믿게 하였나이까? 우리가 믿는다고요? 그는 자기 종교를 위한 열심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은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어떤 자라고 명하고 있습니까? 죽은 자라고 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하나님이 보낸 자가 전파를 해서 우리가 듣게 되었다면 그 들은 것을 일반적인 세상 상식으로는 누가 믿었기 때문에 내가 믿었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된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철저하게 믿음의 문제, 이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는 인간의 그 어떤 노력이나 수고도 개입시키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믿게 된 것은 전적으로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열심이다. 하나님의 열심. 그래서 그 다음 볼까요? 믿음에 대한 선택권은 우리에게 있다 없다? 없다.
근데 계속해서 사람들은 뭘 이야기하느냐? 아,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거 보니까 당신 믿음이 있어 없어? 없어. 이렇게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은 누가 살았기 때문에, 내가 살았기 때문에 그런 말들이 나오게 되면 결국 교회는 하나가 되지 못한다. 교회는 오직 누구만 드러내야 되느냐? 예수님만 드러내야. 그럼 예수님만 드러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그 뜻에 내가 벗어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내가 예수님의 생각에 맞춰야지. 예수님이 내 생각에 맞춥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에게만 모든 것을 맞추는 거예요. 왜? 나는 죽었으니까. 나는 죽었다는 말은 소망이 있다 없다? 나는 소망이 없는 존재예요. 철저하게. 자, 그래서 지금이라도 내가 예수님을 안 믿겠다? 이거는 인간적인 생각이다. 또 내가 안 믿겠다고 결심하고 교회를 안 나가는데 이런 목적도 있어 안 나온다고요. 왜? 누구 중심이니까? 자기 중심이니까. 그래서 하나님들 어떻게 하시겠느냐? 이렇게 이제 사람들은 생각하게 됩니다. 자신의 선택이 누구 선택보다? 하나님의 선택보다 더 위에 있다는 인간의 교만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리 믿게 하신다고 해도 누가 거부하면? 내가 거부한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거부를 하게 되면 하나님인들 뵐 수 있겠는가? 라는 이러한 생각이 바로 교회는 아무리 열심히 다닌다 할지라도 이미 그 안에는 뭐가 가득 차 있다? 불신자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교회 아무리 나와서 목사, 장로 직분 받아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그 자체가 종교적인 행위는 열심히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대놓고 이야기하면 안 맞으니까 절대 대놓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자, 하지만 이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뭐가 없다? 이미 믿음이 없다는 증거이다. 즉 애초부터 믿음이 없는 자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뭐만 드러낸다고요? 믿음 없음을 드러낸다. 그러면 믿음이 있다면 뭐만 드러낸다고요? 믿음만을 드러내게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은 오직 생명은 어디 안에만 있고 예수 안에 있고 나는 죽은 자다. 이건 동전의 양면이다.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꼭 기억해야 돼. 오직 예수님, 나 예수님만 바라볼래요. 그 말 뒷면에는 뭐가 있더라? 나는 죽은 자다. 근데 그 말을 사람들은 싫어해요. 안 하려고 그래요. 왜? 예수를 믿으면 나도 잘 돼야지. 내가 성공해야지. 이런 마음이 팽배하기 때문에 나는 죽었다라는 말은 좀 하기가 굉장히 껄끄럽고 싫은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사야의 말을 인용해서 너희가 언제 전파된 것을 믿었느냐? 너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면 믿을 수가 없다. 즉 내가 믿었다는 말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볼까요? 결국 이스라엘은 이게 이제 3절인가 4절에 보면 10장, 오늘 10장 이제 마지막이죠. 보시면 이스라엘은 힘써 자기 의를 세우려고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쓰는 것은 자기가 자기를 책임지는 건데 아까 말했듯이 육은 무익한 겁니다. 아무리 내 열심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의를 세우려고 아무리 힘써도 그건 무익한 겁니다. 내 믿음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질 수 있다 이렇게 믿는 것이 자기 의를 세우려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믿음이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우리가 볼 때는 대단히 존경스럽고 훌륭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거는 인간의 열심밖에 되지 않는다. 인간의 열심, 육은 뭐라고요? 무익하다. 그러면 살리는 것은 뭐밖에 안 된다? 영밖에 안 된다. 살리러 오신 분은 누구다? 예수님이다. 자, 이런 사람에게는 뭐가 필요 없다? 은혜가 필요 없다. 자기 책임 아래에 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라는 이 말은 믿음은 전파하는 자에게 달린 것도 아니고 어디에? 들은 자에 달린 것도 아니다. 결국 뭡니까? 누구에게 달린 거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않은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않은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그래서 하나님은요 찾은 바 되고 나타났노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결국 뭐냐? 모든 인간은 결국 누구 중심이냐?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도 그 찾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누가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찾도록 또 하나님을 나타내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는 자들 친히 찾아오셨고 하나님에 대해서 묻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셨다. 그럼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 온 거 결국 누가 한 것이다? 하나님이 한 것이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던 이제 막 교회 나왔던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나타나시고 찾아오셨다는 것은 누구만 드러내도록 예수님만 드러내도록 하신 것이다. 결국 믿음은 누구에게 달린 문제다? 하나님께 달린 문제다. 그래서 21절을 보면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아까 우리가 요한복음에 읽었던 것처럼 예수님 말씀이 어렵다. 걸림이 된다. 그러니까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면 하나님 말씀이 순종할 수도 없고 거슬린 말씀인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종일토록 종일이라는 말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뭐하고 계셨더라? 손을 벌렸더라. 내 품에 안겨라. 나에게로 오라. 이렇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향하여 사랑의 음성을 주고 있지만 우리는 뭐하고 있었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했다는 말은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냐?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결국 자기가 죽은 것을 깨닫지 못한다. 나는 내 힘으로는 나는 저주받은 인생이고 나는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나를 살려주신 분은 누구밖에 없으니까?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나는 예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손을 잡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 볼까요? 이런 말씀 하나하나가 의미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지. 그러니까 말씀을 보내시고 사람을 보내시고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우리 입으로 주를 부르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찬송케 하는 것은 처음까지 누가 다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다 하신 것이다. 우리의 선택에 우리 생각으로는 누가 한 것 같이 보여집니까? 내가 한 것 같이 보여지지만은 실제로 믿게 되어지는 것은 전적으로 누가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의 열심이었지 우리들의 열심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 생명, 천사, 권세자들의 현재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을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어디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왜 끊을 수 없느냐? 누가 붙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때문에 이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사망도 또 다른 어떤 권세자들이라 할지라도 근처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믿게 하시는 것인데 하나님이 나를 믿게 하셨다면 내 믿음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내 능력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뭘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 고쳤지 않았습니까? 이 말은 뭐냐면요 내가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뭐라고 말하느냐?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왜? 자기를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나를 붙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믿게 하시는 것이라면 오직 지금까지 나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만 높이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귀한 일이다. 사람들은 언제나 자신의 믿음과 자신의 사랑을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이거 절대 믿음이 이게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그래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간의 사랑과 믿음은 모두 어떤 것이다? 거짓된 것이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3부 예배 때 더 자세히 말하겠지만 이런 모든 것들이 사단이 하는 일이다. 그래서 사단은 철저히 누구를 높이느냐? 인간을 높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누구만 높이느냐? 예수님만 높이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인간의 불신이다. 그래서 믿음생활 자기가 열심히 한데 자기 열심 드러내는 것이 결국은 내가 높아지기를 원하는 그것 자체가 누가 하는 일이다? 사단이 하는 일이다. 이걸 거짓된 것이다.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열심으로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푸셨는가? 이게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처음부터까지 누가 다 하셨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 그래서 인간은 과연 하나님의 열심, 은혜와 긍휼하심에 만족하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열심, 은혜와 긍휼하심으로 죽었던 내가, 죄로 인하여 죽었던 내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내가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은 다 누구의 열심이다?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되어진 것이라면 생명을 바라볼 때의 만족과 감사가 나오지,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이런 열심, 은혜, 긍휼하심으로 내가 좀 잘 돼야, 내가 좀 높아져야, 내가 성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결과가 되어버리고, 거기에는 절대 감사가 나온다? 만족이 나온다? 안 나옵니다. 이것이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인간의 반항적인 그런 태도가 되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순종치 않고 거슬려 말하는 자들에게 어떻다고요? 지금까지 계속 손을 벌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인간은 그 하나님의 품에 안기지 않았는가? 그러면서도 일이 안 되면 하나님께 뭐라고 합니까? 부족하다고 불평이나 늘어놓는 자들이에요. 왜? 자꾸 뭘 보고 있다고요? 영적인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뭘 본다고요? 육의 일을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육은 무익하다고 했는데 자꾸 우리는 뭘 달라고 해? 육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생명입니다. 그러면 생명 붙잡으려면 우리는 나를 보면 안 된다. 신앙생활은 절대 누구를 보면 안 된다? 나를 보면 안 되는데 꼭 교회 올 때마다 누구를 봐? 100% 나를 더 안고 오는 거야. 그리고 또 갈 때 말씀 들을 때는 야, 이제 누구만 바라봐야지? 100% 예수님은 봐야지 하고 기도하고 나가는 순간 또 어떻게 돼요? 또 우리는 도루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항상 예배하는 자가 되라. 예배하는 자가 되라. 이 말은 끊임없이 누구만 바라보자? 예수님만 바라보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영의 일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우리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겠다고 모여있고 말씀을 듣고 있다면 누가 하는 일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건 우리의 의지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길 자로 택한 바다 이 자리에 모였지만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자가 될 수가 없지요. 섬기기보다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득을 보려는 그런 마음, 우리들이 아닌가.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희생을 우리가 말한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영적인 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육은 무익합니다. 영은 우리를 살리는 것이요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나올 때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항상 육이 아니라 뭘 바라봐야 되느냐? 영을 바라봐야 되는데 영을 바라보려고 하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승승장구하고 성공하고 높아지고 잘 되는데 예수만 바라봤더니 쫄딱 망하고 핍박당하고 어려움 당하면 예수 믿겠어요? 그럼 어떤 예수를 원하느냐? 영도 잘 되고 육도 잘 되는 짬뽕 예수를 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뭐냐? 그건 속이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육은 무익하다. 근데 우리는 뭐만 보여? 육만 보이니까 욕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좀 나 좀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런 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보십시다. 종일 손을 벌리고 있는 하나님을 모른 척하고 살던 우리들에게 새로운 마음과 지식, 다시 말하면 영의 지식, 영의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우리에게 이 생명 주시고자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여기에 쏟아부은 거예요. 영적인 일에 하나님 모든 걸 쏟아부으신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어디로 부르셨느냐? 하나님의 그 품 안으로 들어오라고 부르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열심이다. 그러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열심을 드러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 진짜 잘하는 겁니다. 예. 자, 진리가 어디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참으로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듣고 예수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면, 예수 안에 가르침을 받았다면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했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드러냈자면 저와 여러분도 해야 할 일이 뭐라고요? 예? 하나님의 은혜만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사람이 옛사람이다. 이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자기중심이에요. 자기 사랑. 이걸 벗어버리나? 벗어버리지 못하는 게 우리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된다 안 된다? 나는 뭐밖에 모르는다? 예, 유혹의 욕심이 뭡니까? 유혹의 욕심. 자기 사랑이다. 예, 자기 잘 되는 것을 그게 유혹받고 그게 우리의 욕심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가득 차 있다. 사람들 모이는 데 가서 집사님, 내가 드러나는 게 좋습니까? 내가 가만히 앉아있는 꽂아도 놓은 보리짝같이 글이 있는 게 좋습니다. 뭐 한마디 말해도 어떻게 해요? 내 자식이 잘 되고 내 남편이 잘 되고 내 교회가 잘 되는 모습 막 드러내고 싶은 게 우리의 욕심이다. 끊임없는 이 유혹의 욕심, 자기 사랑에 대한 욕심이 바로 옛사람의 모습이다. 이런 썩어져 간다. 왜? 육은 무익하니까. 그런데 이걸 벗어버리라?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다.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너희의 심령이 어떻게 돼요? 새롭게 돼. 심령이 새롭게 된다는 말은 영은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새롭게 되었다는 말은 내가 생명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다. 새 사람입니다. 그래서 생명 얻은 자는 어떤 사람이다? 새 사람이다. 이미 입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의미가 좀 다른 것도 있겠지만은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심령이 새롭게 되었다라는 말은 나는 이제는 육은 무익한 것임을 알고 나를 살리는 것은 영에 있다. 말씀에 있다. 예수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진리 안에, 예수 안에 우리가 머물렀으니까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심령은 이미 새로워졌다. 그래서 새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로 지으심을 받았다. 새롭게 창조되었다. 누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따라, 즉 하나님의 열심으로 저와 여러분은 완전히 새롭게 지음받았다. 누구의 열심이라고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래서 우리는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열심을 찬양하고 듣고 깨닫고 한순간 한순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살고 있구나. 이렇게 고백하면 참으로 감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강건하시는 거다. 우리가 생각하는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으니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열심,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어떻게 강건하신다고요? 너는 죽었다라고 강건적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나는 아직 죽지 않았어. 그게 우리 솔직한 심정이 있잖아요. 나는 생각하고 내가 믿든지 말든지 내가 다니든지 안 다니든지 다 내가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의 열심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적으로 역사하시니까 어떻게 되느냐?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구나. 이렇게 알게 되면 모든 사람이 죽은 가운데 생명은 오직 어디 안에만 있다? 예수 안에 있다. 이것이 최고의 우리의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고 삶의 만족이 되면 내 있는 지금 육의 형편이 좋고 안 좋고가 그런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사람은 이미 죽은다면, 자, 그런 미이라를 본 적이 우리가 있잖아요. 황금으로 둘러싼 미이라. 황금으로 아무리 주면 여건이 아무리 좋아도 죽으면요, 아무 소용없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없어도 좋으니까 살아있는 자가 좋은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적으로 역사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나는 죽은 자다 라는 인식을 갖게 됩니다.
그 다음 볼까요? 15절. 그래서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뭐 하셨다? 죽으셨다.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누가 죽으셨다?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자들, 예수 안에 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시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적으로 역사해서 내가 죽은 자였고 죽은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고 죽은 나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믿는다면 내 생명은 오직 어디 안에만 있다? 예수 안에만 있다. 그럼 우리는 누구만 바라보는 자냐? 예수님만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다시 살아나신 이 예수님만을 바라보려면 예수님을 위해 살고 싶습니까? 그럼 반드시 따라오는 게 뭐라 그랬어요? 나는 죽었다는 겁니다. 나는 죽었다는 사실이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내가 아무리 뭘 위대한 일을 세상에서 했다 할지라도 부족한 종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걸로 남을 지적하거나 판단하거나 남을 향하여 손가락질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기가 조금만 힘들어도 완전히 이제 육으로부터 빠져버리죠. 하나님의 열심에 불만을 가지고 원망하며 부족하다고 투덜대는 우리들의 모습. 하나님 편에서는 전혀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십자가로 모든 것을 다 완성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완성하시고 율법을 완성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신 것이 다 하나님 편에서는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에게 완전한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건 바라보지 못하고 뭐가 없다고요? 세상 것 좀 없다고 얼마나 투덜대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는 그냥 어떻게 해요? 한 대 그냥 집어가주고 싶은데 그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종일토록 끊임없이 손을 벌리고 계시더라. 그러니 하나님은 얼마나 인자하십니까? 자, 그 다음 볼까요? 이사야가 전하는 말을 이스라엘이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는데 이스라엘은 듣지 못했다고 이렇게 항변하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일을 몰랐는가? 이방인을 들어서 이스라엘의 허물을 드러내게 하신 것을 뭐라고요? 이미 말씀하셨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혈통적인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모르고 혈통적으로 이방인이었던 자들이 진짜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놀라운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백성 아닌 자 이방인 있죠.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시기 나게 하며 미련한 백성이다라는 말.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미련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백성 아닌 자 미련한 백성들이 오히려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그래서 진짜 시기 나게 하고 노엽게 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은 이렇게 그들을 이렇게 시기하거나 노엽게 만들어 버린다. 자, 결론입니다. 찾지 않아도 문의하지 않아도 찾아오시고 나타나신 하나님이시다. 아멘이십니까? 순종치 않고 거슬려 말하는 자들에게 종일 손을 벌리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은혜는 부족함이 있다 없다? 부족함이 없는 은혜이다. 근데 사람들은 뭐가 부족하다고? 은혜가 부족하다고 소리친다. 그건 뭐 때문에요? 세상을 향한 자기 욕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이다. 구원에 있어서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뼈저리게 느끼시려면 나는 어떤 자다? 죽은 자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열심, 내 정성, 내 헌신으로 생명 얻을 길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은혜가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알게 되겠죠. 그래서 세상을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하나님으로 여겨지면 반드시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자, 들어도 믿을 수 없는 우리가 듣고 믿게 되어진 자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열심은 뭐가 없다?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의 열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깊이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면 생명 얻을 길이 없음을 깊이 깨닫고 오직 더 힘써 예수님의 은혜만 느끼며 살아가는 또 한 주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